하루하루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김없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창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기쁘게 함께 노래합시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날이 추울수록 우리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듣기도 하고 참 들으시로다.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들으시로다. 참 들으시로다. 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하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드시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중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갈망하며 높이고 힘차게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저녁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 우리 심령에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를 향하신 자비 함께 노래합시다. 위대한 자비 표현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주제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름 시작됐네. 죽음의 이기신 유다의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우리의 주 부활하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기쁨이고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붙들며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그 생명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오니, 사만의 심령을 성령의 감기를 내려 주셨소서. 성령의 시간 임자해 주시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여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만의 심령에 성령의 감기를 내려 주셔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추위를 견디는 것만큼 힘든 삶을 살다가 나온 주의 자녀들도 있고, 말하지 못할 마음의 무거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기쁨과 감사, 믿음과 눈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위로와 매일의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수요 찬양팀 위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축복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6년 한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보자 다짐도 하고 계획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열심히 출애굽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1월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새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기대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약 4명은 하루의 대부분을 걱정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1일과 새해 1월 1일, 시간의 흐름만 본다면 동일한 한날같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의 변화와 다짐이 매년 비슷한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만드는 삶의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짐을 반복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못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강건하면 70 혹은 80, 요즘은 90, 100세까지도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고통이, 감사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날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홀로 설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으며 결국 홀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론 나만 홀로 그 길을 외롭게 걷는 것만 같아서, 또 나만 이 길을 가는 것만 같아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말 못하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만 걸어가는 것 같은 이 광야의 길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보이는 것만 붙들면 과거로 돌아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고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니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한 달이 소요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가량 되는 대군이 한 달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종살이에서 찾은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할 터인데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라고 애굽 시절에 말하지만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음식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그냥 편히 살다가 지금 여행하듯 광야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학대를 받고 고된 노동을 하였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결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누렸던 편안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적은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노예의 옛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낭만이 될 수 있지만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지난 과거 속에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원망의 소리 또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에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말씀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8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7, 8,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의 말이 아닌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편안함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살던 그때가 그립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던, 아무거나 해도 마음 편했던 그때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오히려 불편함이 더 많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을 살아가며 그것보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끝없이 부족한 삶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내 삶에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면 매일매일 삶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민낯이 보이는 곳이고 믿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 과거에 얽매여 붙들리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것에 붙들린 삶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만나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이 생각나시죠? 각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물론 손맛이 좋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보다 자신이 요리한 음식이 가장 맛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먹는 밥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매일 음식을 준비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이것을 깨달으셨으니 우리 아내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녁에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이셨습니다. 고기 단백질과 떡 탄수화물을 골고루 섞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온 진 주위를 덮었습니다. 맺혀있던 이슬이 마른 후 자세히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작고 서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본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묻고 있습니다. 처음 본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입니다. 여기서 만은 무엇이냐라는 뜻이고 후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후는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 만나는 그 질문에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만나는 본래 이름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 진노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의 양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알고 그리워하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기에 공급하는 방식도 명확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던 것이죠. 36절을 보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2리터 정도 되고 무게로 환산하면 약 1.5kg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딱 하루 먹을 양이었죠. 오직 그날 주신 이 한 오멜로 하루를 살게 하셨고 매일 변함없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끼거나 욕심을 부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내일 만나를 거두러 가기 귀찮으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도 조금 먹으려면 더 남겨둘까? 그러면 썩어서 못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2오멜씩 거두게 하셨는데 신기하게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입니다. 이해가 되는 계산법이 아닌 순종의 계산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 계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욕심이라고 한다면 한 오멜을 더 가지고 싶었을 만나였을지 모르지만 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매일 기적적으로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루의 은혜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쉬게 하시는 쉼의 은혜만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하나씩 꺼내어 먹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이 쌓아두면 조금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미리 쌓아두고 안심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찾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순종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생명의 떡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먹으며 불평하는 그들일지라도 굶기지 않으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채워줬을 뿐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의 은혜는 여전히 있지만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백성의 배고픔만을 위해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는 표면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며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광야의 길을 걸어간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지난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공급하신 이유는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초점된 삶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먹는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은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원망할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고 그 근원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도 없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은 언제 도착하는지, 모세는 길을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먹고 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통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곤 합니다. 생각만으로 스쳐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만나는 완성된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본 무리들이 자신들의 옛 조상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먹고 사라지는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양식을 쌓아두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던 만나를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만나가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며 남들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바라본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매일의 양식,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은혜가 모인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 가운데 굶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벌써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내는 하루의 은혜가 있는 매일매일인 줄 믿습니다. 살아갈 힘조차 없는 연약함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새로운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낸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만 붙들며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없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 깊은 꿈까지 이르지 못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답답한 마음과 목마름으로 신음받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변하여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셔서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하여 감화하시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이루어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루어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루어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 한 번에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매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이 외롭고 깜깜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힘들다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이 떨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며 매일의 만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앞에 보는 현실 앞에 깡통하게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기도의 무릎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날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해진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분별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수많은 환우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픔으로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복해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날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영광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얼룩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며 흔들리는 다음 세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길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나라 많은 선교사님의 눈물과 또 많은 선교사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그 피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얼룩져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일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원하시는 모든 이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악한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분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를 거스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 복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심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성을 시키시되 하나님 그들이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운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으로 주님 삼아주셔서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려다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오늘도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며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매일 목마른 가운데 메마른 땅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광야의 가운데 하루가 지나면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또 다시 일어나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기쁘게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픔이 변하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곳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